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천사는 힘센 천사입니다. 힘센 천사. 이 힘센 천사의 모습을 이제 1절 또 2절 그리고 이제 3절까지 이렇게 그려내고 있는데요. 이 힘센 천사는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러니 요한이 지금까지는 하늘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어느 순간 갑자기 요한의 그 위치가 땅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를 보게 되는 거죠. 이처럼 그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런 어떤 인물 혹은 그 내용 전개의 흐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시간대별로 혹은 천천히 상세하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지 않고 갑작스럽게 환상을 통해서 하늘에 가 있다가 지금은 여전히 환상 중에 있긴 하겠습니다만 갑자기 요한이 땅에서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자, 하여튼 계속해서 보시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는 힘센 천사, 그 힘센 천사가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습니다. 자, 이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우리들이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여러 가지 표현들, 표상들을 떠올릴 수 있겠는데요. 무지개 같으면 하나님의 임재 때 나타나는 어떤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하나님이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임재와 연관이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을 요한에게 혹은 요한 및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얼굴은 해와 같이 빛이 납니다. 그러니 그 얼굴을 마주할 수가 없죠. 볼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볼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마치 태양을 우리들이 맨 눈으로 이렇게 뚫어지게 못 쳐다보잖아요. 너무 밝아서 오죽하면 잠시 주의 영광에 노출되었던 모세조차도 그 얼굴에서 빛이 나서 주변 사람들이 모세 얼굴을 가릴 정도였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얼굴을 누가 보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천사가 하나님이냐, 그렇게 말하면 이제 문제가 복잡해지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천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좀 낮춰서 이야기하는 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겠어요? 이 천사가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가 있다면 당연히 그 천사도 해같이 빛난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 발은 불기둥 같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잘 선명하게 드러내는 게 불기둥이죠. 그리고 또한 구름기둥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제 그 정확하게는 우리가 구름과 불기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름기둥 따로 불기둥 따로라기보다는 구름 가운데 있으나 그 가운데 이제 불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낮에는 아무래도 이제 낮이니까 구름이 이제 보였다 그런다면 밤에는 이제 우리가 구름을 볼 수가 없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불기둥이 보였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불기둥 하나만 나와 있긴 합니다만 역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다라는 뜻은 아니고 어떤 하나님의 현현과 연관 있는 그런 어떤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자연현상, 사실 불기둥 자체도 자연현상은 아니죠. 또 어떤 존재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것도 자연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자연에서 딸 수 있는 표상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천사의 얼굴들이 마치 뭐뭐뭐 같고 뭐뭐뭐 같고 할 때에 그 들어가 있는 내용들은 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볼 수 있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존재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천상의 존재이지만 그걸 표현하려면 듣는 사람이
알 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대충 상상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그냥 너무 솔직하게 인간의 언어로는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정답이기는 해요. 근데 그러면 뭐가 돼요? 아무것도 안 떠오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은 인간의 언어로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그 말이 맞긴 맞는데 아무것도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 말은 불기둥 같습니다. 불기둥입니다가 아니고 불기둥 같습니다. 그럼 구약을 알고 있는 성도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불기둥과 같은, 그러니까 하늘 높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그 한강변 가다가 쭉 가다가 보면은 제일 예전에는 높다고 알려진 63빌딩이라든지요. 혹은 롯데타워 같은 거 보면 어때요? 그냥 하늘을 뚫을 것처럼 쫙 있잖아요. 근데 그걸 안 본 사람이 표현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표현이 잘 안 되죠. 어떻게 아프리카나 남미의 어떤 원주민이 살다가 대한민국 와가지고 그 높은 빌딩을 설명하려는데 설명이 되지 않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들의 언어, 오늘 우리들이 알 수 있는 언어, 특별히 유대인의 언어로 표현할 때에 할 수 있는 표현이다라고 생각하시고요. 2절 보시면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이것도 좀 독특하죠.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두루마리는 종종 종말과 연관 있는 어떤 하나님의 뜻이 담겨진 예언과 연관 있는 요한계시록도 종말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언이잖아요. 예언서죠. 그래서 예언과 관계되어 있는 것인데 우리들이 알고 있었던 그런 이제 봉인이 되어 있던 그 큰 두루마리와는 좀 다른, 왠지 다른 두루마리, 그러니까 작지만 그래도 결국엔 하나님의 어떤 예언이 들어가 있는 이제 그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바닷가에 가면은 당연히 한 발은 모래사장에 한 발은 바닷가에 담글 수 있습니다만 그 정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천사가 컸으면 이 크기가 상상이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뚝 서 있는데 그 우뚝 선 모습이 어느 정도까지냐면 발 하나는 이제 육지에, 발 하나는 바다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조금 황당한 그런 어떤 SF 영화는 잘 안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미국 헐리우드에서 만든 우리나라 또 배우 마동석 씨도 이렇게 출연한 약간 히어로 영화인데요. 좀 말도 안 되는 이제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상력을 동원하는 건데요. 어쨌든 이제 그 영화 말미에 보면은 이 우주를 삼키는 어떤 그 존재가 이렇게 어떤 행성마다 이렇게 심어져요. 그래서 나중에 적당한 때 한 수천 년쯤 흐르고 나면은 이제 거기서 아래에서 부화하듯이 행성에서 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성의 에너지를 빨아먹고 부화하는 어떤 우주의 어떤 존재가 나오는데 손이 하나 나오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실패해요. 근데 이제 손이 나오는 게 거의 산맥 수준이에요. 손가락 하나가. 그러니까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데 그쯤 되는 거예요. 이 천사가 그잖아요. 이게 엄청나게 큰 거예요. 발 하나가 바다에 있는데 발 하나는 육지에 가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이게 상상해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상상을 해야 우리가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나 엄청나게 큰 그런 어떤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게 됩니다. 게다가 3절에 보면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걸 의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못 듣는 존재가 없을 정도가 되는 거죠. 못 들을 존재가 없어요. 이 천사가 하는 이야기를 모든 이 땅에 있는
마치 그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이제 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그가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을 할 정도. 이제 우리도 조만간 이제 6월 말 혹은 7월부터는 장마가 이제 들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비만 오지 않고 막 먹구름도 끼고 천둥에 막 번개에 정신없이 이제 막 이렇게 막 내리칠 겁니다. 이참에 방충망이나 배수구 이런 거 잘 좀 이렇게 또 정리 좀 한번 해보십시오. 여하튼 그렇게 될 때에 요즘은 샤시가 아주 튼튼해서 그런 일 없겠습니다만, 우리 성도님들 옛날에 한번 기억해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한 20대 이럴 때 정말 막 번개치고 막 천둥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창문이 부르르 떨었어요. 정말 그때 그랬잖아요. 막 창문이 막 덜덜덜덜덜 떨리고, 예? 그 느낌 같은 엄청난 소리. 그러니까 요즘은 샤시가 2중, 3중 이런 게 돼가지고 바깥에 문 탁 열면은 막 그냥 고속화도로 지나가면서 소리가 얼마나 시끄럽게 나는지. 그런데 문만 닫으면 숲속에 온 것처럼 조용해요. 지금은 그렇습니다만, 사실 불과 수십 년 전만 하더라도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바깥에서 나는 소리가, 이게 창문은 달아놨는데 분명히 대문도 있는데 그 바깥에서 하는 소리 그냥 쌩쌩 다 들렸어요. 우리 이 사택도 잘 들려요. 그냥 밖에서 그냥 차 타고 저녁에 오토바이 타고 가면 왜 그렇게 잘 들리는지 그냥 생생하게 들려요. 그러니까 그 듣는 것처럼, 그러면 이제 사람이 뭘 느껴요? 공포심을 느끼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자, 그리고 나서 이제 4절 넘어가세요.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어떤 말을 들어야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자,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일종의 비밀로 두어라. 기록하지 말아라. 이게 뭐겠어요? 그 모든 예언이 사실은 다 기록된 게 아닙니다. 마치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행적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다 알려지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혹은 어떤 위대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스스로 자서전을 써요. 자서전을 쓴다 하더라도 10권짜리 대하 이렇게 소설을 쓰듯이 쓰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두꺼워도 수백 페이지죠. 그잖아요, 자기가. 그러면 좋습니다. 1000페이지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1000페이지면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의 인생을 다 표현할 수 있습니까? 어때요? 권사님들이 여태까지 살아온 인생의 그 정말 눈물 흘리고 정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그 이야기, 3박 4일도 모자라는 그 이야기를 구구절절히 한다 한들 우리들의 인생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기록해내냐 말이에요. 불가능하죠. 안 됩니다.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도 그러는데, 아니 하나님이 하시던 하나님이 하시는 행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인간이 무슨 수로, 우리는 길게 살아야 100년인데, 죄송합니다, 200년인데 우리 성도님들은 200년쯤 사셔야 돼요. 자, 200년인데 아니 하나님이 하신 일들,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어떻게 이거를 기록으로 남기냐 말이에요. 사실 다 남길 수 없다라는 측면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5절, 내가 본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는 과연 어떤 존재냐? 궁금해지잖아요. 도대체 어떤 존재가 이렇게 크며 이런 어떤 엄청난 표현들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예전에는 어떤 분들, 어떤 학자들은 그리스도다, 이 천사는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오늘날의 이제 대부분 학자들은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이 볼 때는 얼굴이 해 같고 불기둥 같고 머리에 무지개 같고, 야, 이거는 완전히 그 하나님 아니겠느냐. 게다가 손에 웬 작은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는 거 보니까 원래 요한계시록상에서 큰 두루마리를 봉인을 풀고 해석할 일은 어린 양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이거 그 그리스도 판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보신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보기에는
우리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같으면 그냥 큰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쫙쫙 풀면서 해석하시면 되는데 굳이 작은 두루마리를 가져올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이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지금 어차피 지금 풀어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세상의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작은 두루마리, 또 다른 의미에서 또 다른 예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언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엇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느냐? 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우리가 조금 더 6절 이하를 살펴보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6절 보시면 그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절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요 또한 곧 그랬으니까요. 첫 번째는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신 분입니다. 자, 두 번째는 줄이면 창조하시니예요. 만물을 창조하시니. 근데 오늘은 6절에 굉장히 길게 설명되어 있어요.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을 말합니다. 물건 그래가지고 뭐 볼펜, 뭐 강대상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또 바다, 결국 하늘, 땅, 바다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믿는 바 하나님은 세세토록 계신 분이에요. 세세토록 살아계신 분. 그러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분. 그러니까 이게 왜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느냐? 계속해서 보면은요. 또 창조하신 이라고 하는 표현이 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느냐? 6절 하반절.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더는 지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상에서 지체하지 않는 것은 뭐겠습니까? 이미 1전에 나와 있던 먼저 죽은 순교당한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외쳤던 외침에 대한 응답이에요. 언제까지 주께서 멈추시고 기다리시고 지체하십니까? 이미 1전에 나왔잖아요. 요한계시록상에서 앞부분에요. 그래서 이제는 억울한 죽음, 무죄한 자의 피에 대하여 하나님이 지체하지 않고 어떤 행동을 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 지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누구에게 특별히 은혜가 되는 말이에요? 먼저 별세한 이들. 먼저 별세한 이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물론 이제 우리가 죽음을 완전히 사라지는 것, 존재가 없어지는 것, 서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렇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가 볼 때는 그 이전의 것들이 전부 다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는 뭐도 사라진다 그랬어요. 나라도 사라진다 그랬습니다. 나라 사라지는 게 상당히 놀라운 충격적인 일이긴 합니다만, 수천 년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 가운데서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는 고대 왕국은 없습니다. 그렇죠? 없죠. 다 바뀌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도 예전에 살았다고 알려져 있는 공룡, 모르죠. 지금은 없잖아요. 다 없잖아요. 수십 년 전에 죽었던 어떤 그런 존재들이 지금은 다 어쨌든 흙으로 돌아가서 없습니다. 심지어는 고대 문명조차도 찾아보기 어려운 상태가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먼저 이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별세한 이들이 한 말, 그런 말이 있다는 거. 근데 단순한 외침이냐? 그냥 메아리처럼 그냥 남아있는, 염원이 남아있는 거냐?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마치 그 염원만 남아서 그 염원을 들어주는,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호소하는 자들은 존재하지 않는, 그러니까 죽음을 그렇게 묘사하지 않고, 학자들마다, 세상의 학자들마다 다 다르게 생각하겠습니다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죽음 이후에 모든 존재가 다 부활한다고 믿잖아요. 그죠? 심지어는 악인들도 부활합니다. 왜 악인들도 부활하죠? 그들은 심판을 받기 위해 부활합니다. 그냥 존재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도, 그러니까 신자든 불신자든 그 죽음 이후에
살아가게 되는, 뭐 우리는 이제 표현이 좀 살아간다라고밖에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표현 못하지만, 우리 지금 살아있는 것과는 분명히 다른 의미에서 분명 모든 사람들이 종말, 그리고 종말 그 이후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언제까지 주님 지체하시겠습니까? 이 믿음의 사람들, 이 죄 없는 사람들이 당한 고통에 대해, 이 무죄한 자의 피 흘림에 대해 주께서 언제까지나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체하지 않고 어떤 행동을 하게 될 것인데, 자, 그 다음 7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이 불려고 할 때에, 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갑자기 이게 도대체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도 잘 모르게 이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여기 뭐겠어요? 하나님이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이 결국은 하나님의 비밀을 성취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들이,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복음이 결국은 하나님의 비밀을 이 땅에서 드러내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 얘기해요.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 작은 두루마리는 뭐냐? 하나님께서 종들에게, 선지자들에게 주신 복음, 말씀, 예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도 이 땅 위에서 복음 전도자가, 혹은 목회자가, 혹은 구역장님이, 혹은 항존 직원이신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아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삶의 일상에서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 무엇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는 거고, 비밀이 결국에는 드러나게 되는 일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정의 복음화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냥 가정을 위해서 물론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기도 더하기 뭐예요?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 있어야 돼. 누가 해야 돼? 부모님들이. 학교에서는 학생이, 직장에서는 직장인이, 군대에서는 군인이, 뭐 당연한 거죠. 회사에서는 회사원이. 목회자가 가서 그거 다 할 재간이 없습니다. 오늘 현대 선교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역이 되어서, 우리가 중심이 되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 요소마다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가 만나는 직장 동료들에게, 우리가 만나는 학우들에게 복음을 증언해야만 하나님의 비밀이 점점 이루어지고 드러나고 또 분명해진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복음이 어떻게 증언이 되고 어떻게 드러나게 되는가에 대해서 뭐라고 나와 있느냐? 8절에서 보면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그 음성이, 어떤 음성이 있었어요? 사실은 요한이 기록하려고 그랬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자, 이거는 기록하지 말아라. 기록하지 말고 그냥 어떤 측면에서는 듣기만 해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었던 거예요. 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자, 8절,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있는 그 두루마리를 가져가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 두루마리는 그런 의미에서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가지시고 푸는 그런 어떤 최후 종말에 일어나는 것과는 좀 다른 의미의 어떤 두루마리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천사의 손에 펴 있는 두루마리를 가져가라는 거예요. 9절,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주십시오. 달라. 이게 우리말은 이제 그렇게 돼 있어서 잘못 읽으면 명령하는 것처럼, 반말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주십시오 하니까 천사가, 자, 갖다 먹어라. 여기서는 이제 먹어버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오늘날과 같으면 버리라는 이제 표현은 잘 안 하겠죠. 그 버리라는 말은 사실 우리말에 있어서 썩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강조는 잘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지 않죠. 어떻게, 왜 죽어버린다 그러죠. 그러면 좀 강조가 되는 것 같긴 합니다만, 굳이
어이 죽겠네 그러게 하면 되지 뭐 죽어 버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버린다는 표현이 이제 아마 우리가 예전에 잘 썼던 우리 그 말 어투이기 때문에 우리말로도 이렇게 좀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번역들 보시면 그냥 먹으라 뭐 이런 정도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자,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 이게 뭐겠어요? 복음이죠, 이게. 위에 이제 7절에 이미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 그 복음이, 자, 이제 8절, 9절에 보시면 이제 그것을 갖다가 먹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9절 계속해서 보시면 먹게 되면 내 배에서는 쓰나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10절에서는 같은 이야기가 한 번 더 반복되는데 순서만 이제 바뀌어서 이제 나옵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먹는다라는 거죠. 복음을 먹는다, 하나님의 뜻을 먹는다. 좀 독특한 표현인데 이 표현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오늘은 성경을 한 두 군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찾아볼 성경은 구약 성경 에스겔 3장입니다. 우리 한번 에스겔 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이 어디 있나? 자, 에스겔 다니엘 앞에 있죠. 다니엘은 어디 있습니까? 에스겔 뒤에 있습니다. 1150년, 예, 구약 성경 1150년 맞나요? 예, 성경에 따라서는 조금 한두 장 차이가 있겠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3장을 펴시겠습니다. 에스겔 3장이면은 1152년, 예, 1152년.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152면에 에스겔 3장이 있습니다. 자,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마치 그 에스겔을 요약해서 쓴 것처럼 뭐 거의 흡사하게 이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해석상 뭐 달리 어려운 게 없습니다. 자, 그러니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먹는다 혹은 복음을 먹는다, 두루마리를 먹는다라고 하는 게 뭐냐? 예언자들에게 흔히 있었던 표현입니다. 그리고 보통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듯이 주의 율법이, 주의 말씀이 내 입에 꿀같이 답니다. 꿀송이 같습니다. 이거는 우리 성도님들이 흔히 아시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을 때에 성도들이 느끼는 그 희열, 기쁨, 충만함. 신약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성령 충만이죠. 근데 이제 신약 성경 성령 충만은 자칫 잘못하면 황홀경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종종 그런 묘사를 잘 안 합니다만 사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상태, 신약 용어로는 성령,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꼭 기도 중에 입신 가운데 들어가서 막 눈을 뜨든지 감든지 환상 중에 무엇이 보이고 그것만이 성령 충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었을 때 내 느낌으로, 그러니까 최상의 표현을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사람이 최고의 기쁨의 상태, 행복한 상태, 충만한 상태, 부족함이 없는 상태, 만족감이 있는 상태, 평안한 상태,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는 상태가 내 입에 달기가 꿀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 기본적으로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주께서 말씀을 주실 때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어떤 상태가 되느냐 하면은 바로 말씀이 충만해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구역장님도 마찬가지고 목회자가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고 설교 전에 어떤 상태를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 만족이 되면 안 되고요. 자기 충만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는 경험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그러면 듣는 청중이 충만해지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이미 그러니까 스스로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 보면 강제로 내가 의도하지 않게 나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내가 만들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밀조밀 막 만들고 쪼물락거려 가지고 요리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현대 설교학에서는 요리 재료들, 신선한 재료를 가지고 우리가 잘 이렇게 쪼물락 해가지고 요거는 데치기도 하고 요거는 깍둑 썰기도 하고 요거는 몇 번 가열하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만난 것을 회중들에게 내놓는 음식을 내놓는 것으로 표현하는 사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말을 하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참 투박하게 이를 데가 없어요. 멋진 미사 요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주의 집중을 하고 어린애들은 10분밖에 주의 집중을 못하는데 10분 안에 끝내야지. 어른이라고 해도 20분 넘으면 몸이 베베꼬여. 자, 그러니 노인이니까 20분 안에 끝내야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 순간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 예언하는 사람들은 그것 자체로 이미 충만해져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인 다음에 전해야죠. 내뱉는 거죠. 있는 그대로. 구약 성경에서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가서 말하라. 그러면 선지자는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가서 뭐라고 말하라 그랬다. 이렇게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매력 없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부터 전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건 권위죠. 그리고 나서 이야기할 때 정말 매력 덩어리 하나도 없게 그냥 툭 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전하라고 한 말씀만 툭 하고 던져요. 그럼 듣는 사람들이 다 아멘하고 꼬꾸라지고 마치 예언자가 처음에 말씀을 받았던 것처럼 내 입에 꿀송이처럼 답니다 라는 반응을 보였느냐?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뭔지 아닌 것 같죠? 제가 설교자가 벌써 유도하는 것 같죠? 자, 그러면은 우리 예레미야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자, 그럼 또 예레미야는 어디냐? 좀 앞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아까 우리 찾은 예레미야 15장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에서 앞쪽으로 가시면 돼요. 15장 1074면.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075면에 있습니다. 자, 1075면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요. 예레미야 15장 16절, 17절, 18절. 세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75면 한두 페이지 차이 있겠고요. 예레미야 1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에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까. 아멘. 이게 또 무슨 얘기냐? 예레미야도 에스겔과 비슷한 고백을 먼저 합니다. 16절에 보면 주의 말씀을 내가 먹으니까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이요 즐거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예언자, 모든 말씀 사역자, 모든 주일학 교회학교 교사가 동일한 경험을 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예레미야는 17절 18절에서 기뻐하는 자의 모임에 앉을 수 없으며 18절에는 내 고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아니, 조금 전에 분명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이요 즐거움입니다라고 기껏 고백해 놓고는 예레미야는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내가 사람들 모임에 갔는데 저기 저 기뻐하는 사람들 모임에 내가 끼지를 못합니다. 나는 주의 손에 붙들려 겨우 혼자 앉아 있습니다. 18절에는 내 고통은 계속되고 내가 받은 상처는 중하여서 안 낫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선지자가 예레미야가 선포했는데 백성들이 안 듣는 거예요. 듣지 않아요. 듣지 않으니 어떻게 돼요? 기뻐하는 자의 모임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살다가는 이 나라 망합니다. 다 죽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가짜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말하는 거예요. 무슨 헛소리냐? 우리에게는 평강이 있다. 평안하다. 네가 가짜 선지자다. 그러면 당연히 왕들, 임금들, 고위, 관리들, 부자들은 누구 말 듣겠어요? 예레미야 말 안 듣죠. 그러니까 결국은 예레미야가 매맞죠. 쫓겨다니죠. 거짓 선지자라고 누명 쓰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예언을 해도 나는 홀로 마치 그냥 외톨이가 된 것처럼 홀로 앉아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고통은 계속하며 상처가 중에서 낫지 않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이 듣지 않으니 상처가 돼요. 우리 부모님들 안 그러겠어요? 자녀들에게 온갖 사랑을 다 베풀었는데 자녀가 갑자기 중2병에 걸렸어요. 이 중2병이 불치병이죠. 중2 기간 동안만 불치병이에요. 자, 그래서 이 기간에 있는 애가 그러는 거야. 엄마 아빠가 도대체 나 낳아준 거 말고는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러면 우리 어떻게 돼요? 상처받죠. 상처 안 받으시겠어요? 아니, 우리 성도님 때는 이제 중2병이 없었어요. 성도님들이 자녀 키울 때 중2병이 없었는데 요즘 우리 이 다음 세대들이 자녀들을 기를 때는, 양육할 때는 그 태도가 있대요. 우리 청소년들이 세상에. 그럼 그들의 그 자녀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부모들이 상처받지 상처 안 받겠어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라도 상처를 받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예언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라고 안 그러겠어요? 기껏 선교 현지에 가가지고 말씀을 증언했더니 이 현지인들이 안 듣는 거예요. 현지 교회 지도자들이 안 듣는 거예요. 어떻게 돼서 상처받죠. 뒤돌아서서 우리 선지자는, 우리 예언자는, 우리 선교사는, 바울은 진짜 사도도 아니래, 가짜래, 바울보다는 아볼로가 진짜 같아, 아볼로가 훨씬 더 설교 잘해,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상처받지 상처 안 받겠어요? 그럴 리 없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일일이 계산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요 구절 잘못 해석했네, 아이고 인용이 틀렸네, 이러고 나가지고 저한테 계속 메일 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제가 상처받죠. 우리 목사님은 목회를 이상하게 왜 이렇게밖에 못하지? 라고 구역 모임에 모여가지고 기도하면서 성토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상처받지 상처 안 받겠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요한계시록 10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 그 얘기입니다. 10절에 보면은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쓴 이유가 뭐냐? 기껏 잘 먹어놓고 입에는 단데 속에서는 쓰다. 잘못 먹은 거예요? 아니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음식이 상한 게 아닙니다. 상한 음식을 먹어서 내 입에는 단데 속에서는 그럼 위장병이 걸린 거예요, 요한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이제부터 요한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뭐예요? 사실은 고난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에스겔하고 예레미야하고 똑같아요.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사도 바울도 일전에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왜 책망을 했다 그랬잖아요.
책망을 듣기 싫은 고린도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는 사도에 대한 타도가 일어납니다. 예. 굉장히 아픈 거죠. 스승으로서는, 사도로서는 뼈 아픈 거죠. 예수님이 직접 증언해서도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정말 괴로운 거죠. 복음 전도자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복음 메시지의 최종적인 것, 제가 전도할 때는 절대로 쓰지 말라고 한 말 있죠. 뭐예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전도할 때는 구호로 쓰면 안 됩니다. 그러나 뭐라 그랬어요? 내용적으로 아주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물론 이제 이게 너무 극단적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우리가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정말 잘 믿어야 되겠다, 꼭 전도해야 되겠다고 다짐할 때에도 필요했지만, 근데 이거 잘못해가지고 전도할 때 안 믿는 사람한테 예수천당 불신지옥 되면 듣는 사람이 이제 기분이 나쁘다 그랬잖아요. 요즘은 기분이 나쁘면 천국에도 안 가요, 사람들이.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전도할 때,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좀 우아하게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 구호로는 사용하지 맙시다라는 거지만, 실제로 그 사람들이 전도 받아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으면 결국은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말하는구나. 물론 이게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결국은 그 내용이죠. 예. 믿는 이들에게는 영생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아프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들에게 우리는 부정적인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저주를 선포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르침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항상 듣기 좋은 말만 할 수는 없어요. 내 이야기를 잘 듣고 교회 출석 잘하면 나한테 기도를 받으면 모든 질병이 낫습니다. 에이, 거짓말하지 마라 그러세요. 예수님이 낫게 한 나사로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나사로 지금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잖아요. 나사로가 누구요? 죽어가지고 지금 3일 지났는데 그의 영혼이 어디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그냥 살려버렸네. 나사로 입장에서 잠깐 잠자다가 일어났는지 어쩌는지 몰라도 그 인생이 정말 참 인간적으로 보면 참 그래요. 왜? 2번 죽잖아요, 그 사람은. 물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이 끝은 아니나 이 죽음에 대한 우리가 이제 막연한 공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생각할 때, 한 번 죽는 것도 그럴 텐데, 하필이면 그 사람은 2번이나 죽어. 근데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예요? 안 죽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영험한 주의 종, 주의 목회자, 선지자 누구라도 우리가 모든 질병을 낫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하튼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러나 이제 문제는 뭐예요? 아무리 우리가 선포를 해도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빌리그램에 와서 전도해도 안 믿어요. 한국에 대략 한 100만 명 가까이 모이는 교회가 있었어요. 우리가 많이 부러워했어요. 근데 그분이 전도하면 다 믿어요? 아니잖아요.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래, 안 믿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망해간다, 심판의 대상이다, 이거 말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괴로운 거죠. 마찬가지로 경건치 않은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세상과 버타는 성도가 있잖아요. 그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한 것 같아요. 경건으로 포장되어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 속에 경건의 능력이 없네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복음을 들으면 어떡하겠어요? 오늘 목사님이 나하고 눈이 마주쳤어. 지금 좀 나보고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기분이 나쁘죠? 삐지죠?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결코 그분들이 좋은 반응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한은 아플 수밖에 없어요. 내 속에 쓴 거예요. 쓴물이 나와요. 차라리 복음을 선포할 때마다 수천 명, 수만 명이 전부 다 예수께 돌아오고 다 거꾸로지고 그러면 복음 전하는 사람도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그죠? 신나죠.
우리 교회 회중들 한 100여 명이 제가 설교할 때마다 그냥 아멘 하고 그냥 그다음 한 주간 지나가지고 목사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는 증언을 막 하는 거예요. 여기서 간증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목회자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러면 그냥 저보고 하라 그래도 그냥 더 할 거예요. 그냥 저 하고 싶을 거예요. 항상 행복할 거예요. 소위 말하는 스트레스가 어디 있어요? 하나도 없죠. 근데 복음을 선포를 해도 여전히 아픈 사람은 아프고 순교당하는 사람은 순교를 당하고 또 어떤 사람은 분명히 정말 신실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대마처럼 세상을 버텨서 그냥 세상으로 가버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에서 벌어져 나가고 선교 이런 중에서 갑자기 선교지를 막 이탈하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린도 교회처럼 기껏 가서 막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해놨더니 나중에는 책망 좀 했다고 기분 나쁘다고 당신은 사도니 아니니 이러면서 우리는 바울파도 있지만 우리는 개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이파 저파 다 싫다 말이야. 나는 그리스도파다. 또 우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4분 오열되는 걸 보고 복음 전도자가 그렇게 신이 나겠느냐 말이에요. 신이 안 나요. 이게 어떤 측면에서 보면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 예언자의 숙명인 거예요. 넓은 의미에서 보면 부모의 숙명일 수도 있어요. 부모도 그런 마음 갖잖아요. 양육, 물론 이제 우리가 할 수만 있는 대로 자녀 양육에 있어서 기쁜 것만 기억하려고 하죠. 어렵고 힘들고 내가 시집 올 때 갖고 온 은가락지 금가락지 팔아서 우리 자식들 대학 가는데 보태주고 그런 얘기를 구구절절히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항상 기쁜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잠깐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지금 이 상황은 어떤 거예요? 종말에 관한 거예요. 심판에 관한 겁니다. 하나님의 저주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거의 예수천당 불신지역이라고 직설적으로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회중들이 반응이 좋을 리가 없어요. 이미 나와 있었잖아요. 3분의 1이 죽었는데도 나머지 3분의 2가 어떻게 했다고요? 여전히 귀신한테 우상에게 절하고 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막간에 복음 증거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7번째 천사로부터 받아가지고 작은 두루마리 가지고 자 이때라도 한번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열심히 증거한다고 해서 듣느냐 말이에요. 안 들어요. 여전히 회의에 빠져있는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기 직전인 사람들 혹은 불신자들, 이들은 여전히 복음에 냉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냉담합니다. 자신을 살피고 회개의 자리로 가기보다는 반발하고 적대하고 복수하고 보복하고 살인하고 음행하고 또 우상 숭배하는데 그들의 인생을 보낸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사역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증언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 복음을 전해야 돼. 그러니 복음을 듣는 그 순간에 예언자는, 선지자는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답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들에게 가서, 회중들에게 가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서, 우리 친구들에게, 직장 동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지만 그들이 여전히 냉담한 것을 보고는 우리는 속이 쓰리는 거예요. 아픈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죠. 상처를 받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했는데 왜 나한테 돌아오는 것은 적대감인가? 왜 나를 사람들은 무시하는가? 왜 나를 불편해하는가?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이런 어떤 사역자들의 모습. 당시에도 그랬고 요한도 그랬고 앞으로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어떤 측면에서 부모 혹은 사역자들이 갖는 운명과 같은 것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혹 마지막 때 말씀의 사역자로 세움을 받은 우리 성도 여러분, 주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어떻습니까? 정말 말씀이 달지 않습니까? 꿀송이 같잖아요. 네.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을 세상에 선교하고 전도했을 때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조소, 냉담, 비난, 이런 것들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담대함을 버리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고통을 안고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복음을 증언하는 그 사역자들의 일종의 숙명 같은, 운명 같은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변에 우리 구역장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정말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깨닫는 데서만 멈추지 말고 그것을 잘 적용해서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의 말씀을 받아 이제 복음을 증언하는 모든 사역자들에게 이와 같은 또 불편함, 또 내 입에는 꿀송이처럼 달지만 내 배에서는 쓰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한 줄 압니다. 주님, 사역자들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또 너무 아프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로 하여금 복음을 끝까지 힘있게 증언할 수 있는 위로도 더하시고 능력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수많은 곳에서 말씀이 선포되며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 복음이 선포될 때에 그 선포하는 우리 사역자들, 성도님들을 하나님 굳세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행여나 자녀들에게 말씀을 증언하다 중단에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직장이나 학교에서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을 중단하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병상에 있든지 괴로운 가운데 있든지 외로운 가운데 있든지 혹은 정치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도 주의 말씀에 따라 힘있게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의 교회요, 성도요, 말씀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